네, 그러면은 재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음,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 혹시 메시지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요. 네, 재현 집사님하고 또 뭐 정숙 권사님 혹시 개역개정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밖이라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역 개정은 제가 읽고 그 메시지 성경은 재현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누가복음 19장 넘어가 버렸네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럼 메시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걷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개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아멘. 네,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 묵상하신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정성 권사님, 정혜 집사님, 원복 집사님, 재현 집사님, 그 다음에 정숙 권사님 이렇게 손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말하고도. 네. 네, 저는 사케오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요. 그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은 좀 어른 같지 않은 아이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케오가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우두머리까지 가고 그리고 재산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두머리일 것 같은 사람, 우두머리이고 상당한 부자였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보려는 그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모습이 좀 인상 깊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부르는데 사실 무리들이 많음에도 이 삭개오 한 명이 딱 지목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 보는 이런 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부분 같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드는데 이름을 아시는 거.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것처럼 삭개오를 부르시는 모습.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것 같아. 꼭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또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제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겠다 했을 때 그것을 행운으로 여겼다는 것. 그것도 좀 남다르게 좀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보러 나갔는데 너네 집에 가고 싶다 이랬을 때 그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기꺼이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마음은 그거는 또 다른 마음인 거거든요. 예수님 보고 싶다는 마음과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 이 마음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을 때 그냥 대접만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모셔서 대접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를 4배로 보상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이 사람의 그 진실된 고백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할까? 가족들은?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재산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비비 다 가리면서 줄 건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믿고 줄 것 같은데 이 고백을 한 걸 보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엄청난 발언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을 다 탕진해도 좋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빚더미 안 져도 괜찮고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후의 일들이 좀 궁금해요. 사케오가 이렇게 발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삭개오가 어떻게 가정 집안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발언을 지켜나갔을까? 그리고 삭개오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께 선포하셨는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런 발언을 저도 이제 막 그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막 결단하라고 하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 일어나라고 그러고 결단하시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실 지금은. 그런데 이 삭개오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 지켜서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삭개오를 보면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고백이고 나의 모든 걸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상관없다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그, 뭐랄까, 내 것을 움켜쥐고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움켜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맞다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오처럼 또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은 또 믿음의 도전이 또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사기오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가족들은 어떻게 됐니? 부인하고 이혼을 안 했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어, 그거는 약간 믿음의 숙제? 그러니까 제 삶에서도 이런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또 다른 결단들, 또 다른 믿음의 행동들이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죠. 저는 메시지 성경에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 기쁜 마음,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보면서 분개하는 사람들의 이제 세 가지의 마음을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저도 좀 삭개오를 보면서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뭐, 나무에 올라가는 게 뭐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건데, 그 결말은 정말 놀랍게도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간절하게 보고 싶은 그 삭개오의 마음이 저한테 있나 약간 이런 마음 돌아보게 되고, 어, 그, 이게 이렇게 중으로 할 때마다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네. 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희 집에 오신다 하면 저는 기쁨보다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 집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제 안에는 숨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고, 예수님이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나한테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실까? 약간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보면서 분개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별로인데 좀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같은 막 약간 이런 느낌 들 때 제 안에 좀 분개하고 투덜거리는 마음이 같이 생기고, 저희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좀 분개하고, 가까운 가족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그 세금 징수원인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분개를 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남편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을 때 저는 이렇게 남편에게도 어떻게 고백을 하고 했지만 남편에게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네, 좀 항상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남편에게도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했었는데요. 아, 그 호랑이 같은 와이프와 함께 사는 저희 남편에게 좀 성경에 이게 아이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분개하면서 투덜거리고 있었던 모습이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네, 저는 그 삭개오 관련해서 이 말씀 몇 번이나 개역개정이나 다른 버전으로는 좀 묵상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노 집사님이 올려주신 그 메시지 성경 이렇게 밖에 있을 때 잠깐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좀 약간 문맥상에 조금 새로운 정황 같은 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전에는 이제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집에 이렇게 간다고 하시고 기뻐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수입의 절반 뭐 4배 보상 이렇게 했다라고만 좀 묵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좀 느꼈던 게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는데 이제 같이 그 기쁜 자리에 왔었던 사람이나 본 사람들이 뭐 사기꾼 같다 그러고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보면은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봐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갈 만큼 그의 간절함을 받아들이셨는데 왜 이런 기쁜 자리에서 이런 반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가 창피한 거잖아요. 뭐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과거에 약간 자기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행실들에 대한 이것을 허락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가 대답한 말과 이 정황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마침 오늘 그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제가 또 설교 하나를 간단하게 들으면서 거기서 목사님이 정말 병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게 중요하지 병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에 집중해야지 그 어려움은 정말 별게 아니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좀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이게 좀 매치가 돼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쟤네 왜 저래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예를 들면은 화가 나거나 뭐 숨기려고 했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족했었던 점을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 더 하겠다고 결단도 하고 이런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은혜가 그거를 덮으면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이 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몸이 약하니까 제 그냥 약함에 좀 집중했었는데, 와, 내가 이거를 지금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고 계시는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진짜 너무 넘치라는 걸 깨닫고 너무 마음이 좋았고요. 이렇게 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뭐 재정적인 거나 관계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려운 게 많으면 항상 그거에 제가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이제 중보를 하면서도 아, 주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좀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 거에 좀 집중했는데 와, 주님 그분에게 있는 어려움보다 그분에게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면 주님이 그걸 허락하고 계시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은혜에 좀 집중해야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을 바라보는 좀 마음을 더 새롭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숙 권사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재현 집사님이 먼저 아닌가요? 아, 네. 재현 집사님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는 이제 삭개오가 이제 다른 사람들 세리장이고 또 부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죄인이고 뭐 나쁜 사람이고 분노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미움받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잃어버린 자고 이제 회복이 필요한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또 그렇게 또 다가가셔진 그런 장면이 일단 보이면서 아, 예수님이 보시는 저 관점하고 또 이렇게 내가 보는 관점,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이 장면에서 또 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를 대하거나 할 때 저도 막 보면은 뭐 이제 그 기사라든지 뭐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막 이렇게 볼 때 막 되게 분노하거나 막 욕하거나 막 하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되게 못마땅해가지고 아,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면서 약간 좀 속으로 이제 미워하면서 불을 뿜고 보거나 굉장히 판단 심하게 하면서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삭개를 보듯이 좀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삭개를 보는 모습과 좀 이렇게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야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제 거기에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음도 이렇게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면서 이게 내가 이제 그 보는 이제 마음인지 또 뭐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삭개오가 이렇게 세리장이고 부자고 한 걸 보니까 또 남을 속여서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한 일이 있으니까 분명 이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삭개오한테는 이제 돈이 자기 자신의 전부고 돈을 어떻게든 긁어모으고 돈을 많이 쌓고 하는 게 이제 자신의 그 가장 최우선 관심사고 이제 자신의 가장 1순위고 가장 자신의 안정감이고 뭔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이제 뭔가 예수님부터 온 그 생명과 뭐 그런 은혜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자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깨트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학교처럼 나이가 안정감이나 그런 좀 내가 좀 집착하고 이렇게 막 놓지 않고 싶어 하는 것도 살면서 뭔가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깨트려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좀 시끄러운 곳에 있어서 장소를 이제 덥지만 잠깐 나누기 위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회복시키러 오셨다. 근데 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부르심에 기쁨이 없다. 저의 요새 계속 어려운 점은 나는 왜 기쁨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우울한 감정까지도 빠지기도 했는데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것을 요새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르심은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던 거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신 게 나는 늘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했는데 삶의 방식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 건데 나는 기쁜 마음이 없으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기쁘고 싶다. 근데 아까 이원복 집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에 집중하니까 기쁨이 없는데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 안에 있으면 기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나의 문제라 하는 것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랑하고 조건 없는 섬김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 마음의 기쁨도 있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삭개오 이 본문하고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힘든 것도 있지만 문제보다는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쁘고 또 회복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냥 삭개오가 서 있는 장면 8절 그 부분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뭐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삭개오도 서서 놀라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좀 뭐 본인 때문에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또 같이 비난받고 계시고 막 이런 장면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의 이제 죄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셨구나. 고난을 당하셨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예수님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나 평판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정말 이제 구원하시려고 또 삭개오한테 찾아가셨었는데 저는 좀 평판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좀 민감하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평판이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그렇게 오셨던 걸 보면서 그런 예수님이 내게도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런 생각들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는 안 됐는데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정혜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네, 하나 더 나눠도 될까요? 네, 전해주세요. 아,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 이연복 지사님 나누시다가 번뜩 또 너무 갑자기 느껴지는 게 있어서, 메시지 성경에 사람들이 막 붕괴하고 투덜거릴 때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데 이게 쌍따옴표 맞죠? 말로 직접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말로 내뱉은 거를 삭개오도 듣고 예수님도 들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개오가 그것을 방어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그 부분이, 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구나라고 딱 너무 깊게 와닿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 막 방어하기 급급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이제 방어의 아이콘인데 제가 작은 일도 크게 만든 방어쟁인데, 예수님 우리 집에 왔는데 이렇게 초치는 사람을 향해서 엄청 방어했을 것 같은데, 삭개오가 그 방어하지 않고 진실되게 나아갔다는 게, 아, 되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 안에 있는 이 방어하는 마음이 삭개오처럼 좀 진실하게 날마다 방어하지 않고 나아갈 때 좀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 짧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는 정숙 권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 연약할 때도 있고 주님 따르면서 기쁘게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쁘게 보리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저희에게 문제보다는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